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여전도의 연합 찬양단이 오신다고 했는데 잘못 오신 거 아닌가?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또 가사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됐는데 확실히 입추,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근데 7월 말, 8월 초 이때는 정말 폭염으로 너무너무 지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나고 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인데 막 승질이 나요. 뭐 감정이 좀 이렇게 참을성도 많이 없어지고 쉽게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다 더워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을 보내셨나요? 요즘에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물론 뭐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누가 탁 끼어들면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식당에서 정말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일로 언성을 높이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다툼도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예민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 경쟁, 말 못할 상처들, 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감정의 분출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결혼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아무리 좋아서 만나더라도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지혜로운 친구였는데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딱 2가지만 확실하면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돈? 외모? 어떤 믿음의 어떤 계보?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분노의 포인트와 웃음의 포인트가 맞으면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에 화를 내는데 내가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라는 거예요. 웃음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에 되게 기뻐하고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해. 그러면 이제 또 안 맞는 거죠. 부부라는 것은 같은 일에 기뻐하고 같은 일에 같이 화를 내면서 공감해주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부는 로또와 같다고 하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서 막상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살아보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뭔가 혼자서 낄낄낄낄하고 웃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왜 웃기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언젠가 신혼초에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심각하게 왜 그런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다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돌아보니 둘이 굉장히 비슷해져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70%는 우리가 맞는 것 같다. 그 30%는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고 사는 거죠. 건드리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남편한테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고작 70%냐? 자기는 한 99%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우리는 안 맞아. 이렇게 동상이몽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어떤 관계, 사랑하는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된 충성된 연합의 관계,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스승으로 오셨거나 왕으로 오셨거나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혼인 관계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면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몇 프로 잘 맞고 있는 것 같으세요? 몇 프로? 100% 있으십니까? 손. 100%는 없으시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몇 프로 잘 맞는 부부인 것 같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의 포인트와 기쁨의 포인트가 얼마나 잘 맞는가?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고 예수님은 무엇에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그 기쁨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여러분 같이 분노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노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잘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음행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 놓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의하면 음행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명백한 죄인이고 돌로 치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음행한 여인에게 돌로 치셔야 되는 거죠. 분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고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닮아라? 이런 얘기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부라면,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하나라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도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분노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십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격하게
분노하는 장면이 이 장면일 것입니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장소를 돈벌이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올 수 있는 이 성전을 돈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시스템과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묵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분노하세요. 이거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하고 그때 당시에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에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오로지 규칙만 내세우면서 사람을 살피지 않는 경직된 종교심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3가지 정도의 그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분노하는 장면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분노하는 장면의 공통점, 여러분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오로지 규칙만 내세우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어떤 위선과 가식, 진리 없는 거룩함, 사랑 없는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요. 자비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는 돌이키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쉽게 타인을 향해서 단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음행한 여인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하여 시험하는, 율법을 무기 삼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교회 안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아니라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선이냐 악이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른 채 언젠가부터 이분법적인 이 프레임 안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옳고 저들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이 생겨났는가?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났는가? 시작은 그래요.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한 그 열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들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고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회복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선한가요? 교회 밖에 있으면 다 악한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우리가 상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임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분노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셨고 두 팔을 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맞아들이셨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창녀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셨고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초청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대화하셨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배신자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고 사람들은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배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제했지만 분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정작 예수님의 분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위선에 대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화가 나세요? 언제 분노가 막 올라오십니까? 한번 잘 서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주 분노하십니까? 나의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의 포인트와 맞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내가 이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를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룩한 분노라고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그 분노의 근거를 이 성경으로 디민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요, 성경에 딱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탁탁 표시해가지고서 딱 펴가지고 이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너네 잘못하는 거다, 기성교회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말씀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한 무기로 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배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 판단하는, 정죄하는 무기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딱 맞아요. 탕자의 형. 여러분,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탕자의 형은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실하게 아버지 옆에 딱 있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탕자의 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당연히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이 잡혀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즉시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판단을 유보하시고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민감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주제들을 화두로 꺼내면 아마 다툼과 싸움과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낙태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와 진보 우리 한번 편 나눠볼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주제로 꺼내면 우리는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분노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쉽게 옳고 그름을 나누고 판단부터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어떤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보이면은 저 역시도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마음이 불편해요. 옳은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유혹이 여기까지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말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말일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이 명확할지라도 잠시 헤아려 보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 땅에 무언가를 쓰신 이 시간은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다물고 있어라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침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노하기 전에 아주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살리는 침묵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 시에서 이렇게 연합 찬양 대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아이들 인원수도 가장 작은 교회였는데 그 대회에 나가서 감사하게도 1등을 한 거예요. 한 10팀 정도 참여한 대회였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정말 우리가 막 환호하고 옆에서 막 신나서 감사하게 막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근데 이제 이쪽에 한쪽에 2등 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야 얘들아 너네가 훨씬 잘했어. 아유 우리가 봐준 거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전도사님을 아 저 사람 별로야 막 이러면서,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마음에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렸죠. 한 20년 흘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사람은 미숙하지만 서서히 성장하고 생각은 변하고, 그래 그분도 예전에 그 전도사 때의 그 생각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고 성장했을 거야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2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저만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만큼 돼서 제가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고 발전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저의 과거는 너무나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저의 소문은 어디다 이렇게 수소문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변하고 그분도 변한 거죠. 물론 더 변해야 하지만. 왜 아멘 크게 하시죠? 제가 변해야 된다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계속 변화해요.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긴 것들이 내일 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틀리다고 했던 것이 내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해요. 예전에는 기타나 드럼 이런 거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나요? 막 옛날에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예배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만났지만 이방인들에게 전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변하는 거예요. 확장되고 생각은 변화되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절대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절대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늘 변하고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은 절대라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절대가 사람을 나누고 배제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두 파 벌려 초대하고 살리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그 생각이 들 때에 그를 정죄하기보다, 그를 향해 분노하기보다 예수님이라면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 잠시 생각하며 침묵의 시간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73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몇 %나 잘 맞는 교회일까요? 100% 잘 맞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모든 사람을 두 팔 벌려 초대하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노의 포인트, 기쁨의 포인트 잘 아시죠?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가장한 위선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 사람을 살리는 그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천생연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예수님이 딱 천생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면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의 돌을 들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되 말씀이 사람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세리와 창녀와 병자와 이방인과 같은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기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늘 언제나 나의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분노의 포인트와 기쁨의 포인트에 맞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영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